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이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이는 대단히 중요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원리를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 세 분야에 적용을 시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내용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선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그것을 분간하며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남보다 더 하는 수고입니다. 자, 이를 알았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지극히 위로하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그 갈등 속에서 번번이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평안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세운 제도나 총독들은 나라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다시 묻는다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총독들이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 그 목적 때문입니다. 다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방할 원인을 제공해 준다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박해를 당하면서도 선을 행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한 행실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자유와 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사탄의 권세에서의 자유이지 하나님께는 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기를 섬기는 자유입니다. 사랑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제사장된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한들에게 종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사한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안은 오늘날 직장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권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생각하지 않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비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고난의 본에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본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찌하여 사람들이 간용하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인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할까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예 제도의 폐지와 정치 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저항하고 봉기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요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안도 구원을 얻고 상전도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종과 상전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제도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합니다. 두려움은 상전에 대한 공포적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기의 주인에게 봉사하십시오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오시는 날, 그때 그 사람의 내리에 누구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될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떠오른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악한 행동을 생각하게 된다면 도리어 강박하게 되어 그 영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이 됩니다. 24절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6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는 죽고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망의 왕국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 분리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산 자, 거기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옛사람은 홍해에서 다 죽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탄을 따라갔던 자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주감사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